제가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란 제목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인사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우리 성도님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의 추억을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서귀포 교회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있던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저께 그저께 서귀포교에 들어오면서 중앙로타리 쪽에서 들어오는데 저기가 서귀포교회다라고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멋지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전 교회는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 재림교회 로고, 이 서귀포교회 하면서 앞에 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이길래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저것은 어떤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이에요? 성경 위에 성령의 불꽃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 했더니 너무 멋지다는 겁니다. 디자인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자인하는 사람 돈 많이 벌었겠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벌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대총의 디자인 그 소속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눠서 있는데 이것은 불꽃 모양이 뭐라고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서귀포교회 함께 하셔서 이 서귀포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저기 뒤에를 봤더니 한 20명 정도는 저를 이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지금 다들 코로나에 출타에 이렇게 빠지셔서 그런 분이 없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잠깐 80년대의 추억 속으로 잠깐만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 6학년 때에 졸업하는 그 당시에 서귀포교회를 담임했던 고태영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 졸업식에 오셔서 고은의 우리 그 아이와 함께 저를 축하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그 초창기 오늘 홈커밍데이 보니까 1975년도에 우리 서귀포교회 수정탕 뒤에 있는 그 교회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보니까 누구가 보입니까? 우리 강두철 집사님도 보이네요. 그렇죠? 강두철 집사님 보이고 신원섭 장로님 그 당시에 호태영 목사님과 함께 우리 뭐 아시는 분 있죠?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같이 있었고 여기에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 제주 지역장에 설춘선 목사님, 그다음에 오봉주 목사님, 그다음에 문영웅 장로님도 있고 김석배 장로님도 있고 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삼매봉 쪽에 이 외돌개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야외배 갔을 때 그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제주 지구가 전국 여기 그 지도자대 AY 지도자대에 갔을 때의 이 모습인데 여기에 누구 있습니까? 멋있게 서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두 번째 누구죠? 우리 강두철 집사님과 문성고 장로님.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저기 가서 야외에서 침례식을 하고 있는 장면. 김정태 목사님 때 그때 시작이고 외돌교에서 저희 이제 아버지와 신원섭 장로님, 이병우 장로님, 진달수 집사님 이런 분들 이제 모습이고요. 여기는 또 오후에 갔을 때에 천지연 폭포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김원삼 목사님, 이종열 장로님, 그 다음에 김재호 목사님, 신장호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정탕 뒤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 옥상에서 침례식을 할 때 그때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여기는 우리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으로 된 그 소풍을 가서 찍어는 사진인데, 그 가운데에 어떤 좀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종수 장로님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앞쪽에서 두 번째 가운데 쪽에 있죠. 네, 우리 박종수 장로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귀포교회 그 추억이 저에게는 고스란히 남아 있고, 아침에도 식사할 때 제가 잠깐 우리 집사님 집에서 이야기도 했었지만은, 서귀포교회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저 남아 있고, 저의 고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서귀포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 나이 차이는 한 10살에서 1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부를까요?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어린 마음에 다 삼촌, 두철이 삼촌, 종수 삼촌, 영홍이 삼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됩니다. 그것이 다 친근함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수정탕 그 뒤에 있는 우리 서귀포교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제 저녁에도 박성수 장로님이 한 성경학교 한 150명 정도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많이 밀려 들어오는데 유년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관을 짓는다고 직접 털을 다 닦아서 벽돌을 다 찍어서 만들어서 벽돌을 세우고, 흙을 어린 사람들 흙을 그냥 떠다가 같이 이제 메꿔 가지고 보일러를 넣어서 유년관을 만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대로 그 후에는 뭐 식당으로 변했더라고요. 식당으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쪽 좋은 교회로 이사 오게 됐는데, 아마 그런 추억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이 서기중앙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무진장 맞았습니다. 학교 안 왔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학교에 갔더니, 월요일 갔더니 제 자리가 없어요. 제 책상에 모르는 아이가 하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토요일날 전학 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자리인데? 아니야, 내 자리야. 선생님 나 이게 앉으라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물어봤더니, 우리 저기 토요일날 전학 온 친구인데, 대신 너는 이제 토요일날 학교 안 왔으니까 그 대신 벌로 이 책 여기 어디죠? 이 창문가에 서서 하루 종일 수업을 받아라. 그래서 저는 그 울면서 거기서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의 신앙을 철저하게 구별을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펼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우리 서귀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 말씀으로 선택하게 됐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멀리서 따라가고 있는 군중과 같은 신앙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생활이 물을 흐르듯이 아무 탈 없이 가는 것이 그래도 좋지, 세상과 곁들여서 발을 양쪽으로 두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어떤 일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평범하게 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더 열심히
옆에 사람을 다독여 가면서 신앙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서귀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시작했던 신앙의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말씀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명숙 집사님,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시행할 때 그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대단했죠. 열정이 대단했죠. 그랬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의 마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여러 상황들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에 게을러지는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첫 신앙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정진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박차를 갈 수 있는 우리 서귀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 서귀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불러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몇 번이나 한번 불러봤을까요? 김복순 집사님, 성령을 몇 번이나 불러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많이 불렀는데 성령님은 한 번도 안 불러보셨죠? 네, 대답 안 하시다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가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불러요. 기도할 때나 늘 부르는데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호남합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작년 겨울부터 우리 호남합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라는 그 빨간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여러분들 읽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작년부터 우리 호남합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호남 성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늘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신앙이 정말 돈독한 사람이야. 두 번째로 나는 최소한 신앙 훈련은 된 사람이야. 세 번째로 나는 명색만 교인이라는 사람이야. 조금 내가 이제 세 가지로 분리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다가 교회 갈 시간이야 그러니까 해서 교회 오시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100m 달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선수처럼 100m를 다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달리는 100m 그 기간 안에서 숨을 잘 쉴까요, 안 쉴까요? 숨을 거의 안 쉬고 거의 10초에서 11초 동안은 그냥 막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념한다,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에 직접된 관련된 이 모든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최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을 배우고 익힐 때는 정말 철저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침례도 당장 주지 않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늘 기다리고 있다가 성경을 완벽하게 하고 11금을 제대로 내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안식 예배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흔들림 없는 신앙들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다뤄봤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의 그 신앙들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시계추처럼 마음과 육신 사이를 오고 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이지만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인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육신이 오고 가는 그런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중력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라는 그 실질적인 그 마음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서귀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신앙을 또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 안규 시간에 보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침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뭐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던가요? 네, 성령의 가르침,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신앙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중간에 나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 제자들을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헬라 시대는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 아주 어떤 큰 부잣집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돈은 집에 많은데 머리가 조금 둔해서 많은 재산을 경영할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많은 돈과 부동산을 아들에게 다 상속을 해주고 이제 살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웅변도 잘하고 능력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 아무 가지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접근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 부잣집의 아들에게 와서 자네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할 수 있겠는가? 내가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라고 이거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자네가 내 그 재산을 다 관리해주면 좋겠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감도장도 다 주고 부동산 서류도 주고 돈도 그 친구에게 다 주면서 관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다 홀라당 다 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잣집 아들이 다시 와서 내 재산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게 합법적으로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네 것은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가라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 법정에 이 부잣집 아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이 유명한 재판을 보기 위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재판을 구경하게 됐는데 당신이 이 집과 부동산이 원래 당신 것인데 사기를 당해서 이 사람한테 뺏겼다는데 그것을 증명을 해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법정에서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원고, 너는 너에게 보혜사가 있는가라고 물어를 받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있는가? 이제 오늘날 치면 이제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변호사, 보혜사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동네에 아주 명망이 있고 오래 살아가면서 존경을 받는 훌륭한 어떤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찾아와서 여보게, 자네가 사기를 당했다는데 나를 보혜사로 신청하게. 그러면 내가 자네를 위해서 도와주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쩔 줄 몰라 하자 이 이제 재산을 가로챈 이 친구가 뭐라고 했으면, 너 보혜사를 신청하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또 협박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보혜사를, 이 어르신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어르신 신청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혜사로 신청한 그 어르신이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족족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호를 해주었더니 결국에는 재산을 이 부잣집 아들에게 다시 다 돌려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혜사가 한 사람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보혜사.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접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죠? 보혜사. 보혜사가 어떤 것이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침례에 관련돼서 나오면서 바로 우리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제주도에 그저께 이제 들어와서 첫날은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어저께 저녁에 우도를 갔다 그랬죠. 어저께는 제가 가파도를 갔습니다. 가파도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마라도든지 어디든 다 가봤는데 유일하게 안 가본 데가 가파도였습니다. 가파도를 이제 가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기대가 큰 것보다는 도착하자마자 실망이 컸습니다. 가파도에 내리니까 덥기는 덥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자전거를 하나씩 다 이렇게 해서 갖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사진을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지금 아침에 컴퓨터가 이상하는 바람에 못 냈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를 빌렸는데 다른 데 우도나 다른 데 지역 가면은 전기차 뭐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있지만은 가파도에는 자전거가 좀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탔는데 계속 소리가 찍찍찍찍 이러는데 기름칠을 안 했는지 몰라도 찍찍찍 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참 20분 30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날씨는 뜨겁죠.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가는데 더워서 그냥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뜨거운데 그래도 그나마 이 고물 자전거라도 있으니 어떻게다? 다행이다.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 도착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씩 마시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자전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또 배를 타고 또 들어오셔요. 들어오더니 거기 이제 큰 따님이 이제 좀 연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갈지, 걸어서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든지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걸어가시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더워서 어르신들은 못 가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산에도 잘 다니는데요. 아마도 후회하실걸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은 자전거를 타실 수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가시는 것이 많이 도롭기 때문에 하시는데 두 분은 따님과 어머니는 걸어가신대요. 아마도 갔다 오셔서 후회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도와주셨습니까? 앞에 가신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도와준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 한 주일 동안 많이 도와준 생각은 안 나죠? 그렇죠. 우리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마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도와줍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찾습니까? 감사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교 시간에도 감사금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안교 교장님이.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늘 간구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 지인 찬스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뭐 그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핸드폰을 아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데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리점 들어가면은 바가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좀 높으신 지인 찬스를 써가지고 들어가면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굉장히 대접을 받아요. 안 줄 수 있는 그 선물까지도 챙겨주면서 대단히 이것은 조목조목 알려주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서도 아마 이런 지인 찬스를 여러분 경험을 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좋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특징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말씀을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읽었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 읽으면 졸음만 오는 것입니다. 졸음만. 네.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나는 지금도 성경이 자장가다, 성경만 있으면 난 졸리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겠죠.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령님의 그 간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서귀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나의 골수에 꽂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같이 생겼습니까? 네. 자, 우리 강두철 집사님의 우리 사모님 되신 분은 일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일본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인도 분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광주 국제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지구에 속해 있는 광주 중앙지구에 이제 국제교회 입주 예배를 저저번 주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해서 이분의 간증을 잠깐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방송으로 음악 소리가 나올까요? 또 이것이 안 되네요. 그렇죠? 소리가 안 나오죠? 소리가 들리긴 되는데 너무 약하죠? 소리가 크게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인도 여청년이 2019년도에 광주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 국제교회에 광주 중앙교회에 오게 됐는데 여기서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원래는 그 인도가 어떤 종교예요? 힌두교 종교인데 여기 한국에 와서 우리 재림교회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1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환학생으로 왔어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주로 안식일날 시험이 계속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안식일날 가서 시험을 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나중에 혹시라도 보게 되면 제가 이 영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청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안식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보러 안 가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갔더니 나중에 우연히도 이 시험 날짜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이 신앙을 잃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 결심을 한 5분 동안 지금 하는 그 영상인데 소리가 나왔으면 여러분 참 더 좋았는데 직접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말도 잘하는데 이제 원고까지 써가지고 읽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도 신앙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 2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은 이 여청년도 본국에 돌아가서도 신앙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서 안식일날 시험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일이 다 순수하게 잘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오더라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뭐 축구든지 야구든지 사이클이든지 여러 운동 경기를 할 때에 그때 옆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도와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서귀포교에서는 배드민턴을 많이 치신다고 들었는데 배드민턴 할 때 국가대표 선수가 와서 이 코치를 해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옆에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좋아하시죠?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은 얼마나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의욕을 잃고 절망과 두려움에 얼쩔 줄 몰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 가운데에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도우시면서 생명을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남 앞에 서서 발표하거나 안교 시간에 이렇게 이 순서를 거의 쓰지 못했어요. 왜요? 말이 어둡고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용기를 얻었냐면은 어릴 때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열세기억절 여러분 많이 외우십니까? 열세기억절 외우고 52기억절을 저는 거의 꾸준히 외웠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외우니까 나가서 해도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서 계속 이렇게 외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 시험을 볼 때는 그때 이 성경 말씀을 1000절을 외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1000절을 외워가지고 그것이 가로놓기, 이것이 몇 장 몇 절인지 몇 장 몇 절을 전부 다 쓰시오, 이런 성경절 그 말씀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외웠던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합격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의 힘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도 말씀을 외우는 일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하시다가 혹시 이러한 느낌을 받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큰 차가 그 트럭 같은 것이 있으면은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그 앞에 쪽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요. 그런데 이 앞쪽의 차가 이 카메라에서 앞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예, 이것은 중국에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도입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놓쳐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과 용기를 얻으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교회가 더 훌륭한, 우리 제주도에서 으뜸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부족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